하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와서 참 많이 이제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밖에 없습니다. 때를 쓰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새로운 행동을 이제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삿짐을 싸서 이사하는 모습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이제 하셨죠. 그럼 아무리 생각이 없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당신이 하는 행동이 그 뭘 뜻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제 밤에 몰래 도망가는 그런 이제 연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8절에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묻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앞에 3절에 보시면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는 거죠. 좀 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선과 관심을 주목시키기 위한 거죠. 그냥 막 분노 속에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냥 말보다는 에스겔에게 뭔가 연기를 통해서 행위 뭐 말씀이라 그럴까요? 그걸 이제 통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물으면 10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11절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네들은 붙잡혀오지 않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들은 참 좋겠다. 우리도 빨리 돌아가서
그들처럼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오직 오매불망 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행동이 뭔 뜻인가 하면 저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오게 된다. 그 불효하거나 우리만 끌려왔다라고 안심하지 말라는, 이렇게 너희만 끌려왔다라고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것이 이제 묵시라 그랬는데 12절에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면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왕은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지금 밤에 성벽을 뚫고 얼굴도 가리운 채로 남모르게 도망을 치는 그런 이제 이사였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자기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잃고 붙들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야반 도주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얼굴도 다 알게 됐고 이제 다 끝장을 다 봐버렸기 때문에 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이 이사를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들은 이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절대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끌려가지 않는다고 막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믿어라. 내가 절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해주겠고 내가 너희들을 안정된 삶을 살도록 내가 철저하게 그렇게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안심하라고 했던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거기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유다 남은 백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리라. 잡혀가다가 국경에서 이제 죽게 되리라는 내용이 앞에 있었죠. 자기가 큰 소리 치다가 이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한 전략대로 안 되니까 예루살렘의 왕 시드기야가 아주 밤에 몰래 얼굴을 가리고는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깊은 뜻은 여기 설명을 안 해놨지만 아무튼 변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포로되어 가는 자들은 그 당시에 참 얼굴을 가리고 이건 되게 굉장한 그 슬픔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플 때는 이 얼굴을 가리고 이제 막 갑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쳐다보지 않는 것은 이 정든 고국 땅을 떠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고국 땅을 떠나는 게 그 땅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렇게 자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또 그의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밤에 몰래 도망가지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탁 이제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히게 된다는 거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를 끌고 갑니다. 근데 거기서 죽게 되는데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그 예레미야서 같은 데 읽어보시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지요.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눈을 뺍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눈이 뽑힌다는 것까지 이 속에 사실은 암시되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기든 저기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얻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도망가는 자들 다 칼을 빼서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끌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무슨 죄 때문에 계속 아파하시고 심판하셨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우상을 가져다가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섬겼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에스겔과 함께 끌려온 자들이나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목표는 그겁니다. 두 쪽 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 너희들을 구원해냈느냐? 너희가 평소에 섬기던 우상이 너희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느냐? 전혀 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참신은 누구냐? 나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포로되어 잡혀가게 하시고 심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몇 사람을 남겨두세요. 꼭 이게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꼭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몇몇 사람은 남겨두십니다. 기근과 전염병과 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거기 가서 이제 그동안 지었던 가증한 일, 우상 숭배와 배역과 모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다 회개하면서 자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끌려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어 가지고는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가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끊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요. 심판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들의 처지가 완전히 이렇게 참 비참한 인생 밑바닥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간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고 그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도록, 다 토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남보다 좀 낫다고 해서 내가 끌려가지 않은 자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저 끌려간 자들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끌려간 것이다. 우리는 죄가 없고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은 것이라고 자녀들은 시드기야 왕과 함께 자만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내게 병이 걸리지 않거나 내게 기근이나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당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더 의롭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혹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버림받았나,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가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겸손히 내가 혹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잘 부족한 부분 없는지 늘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더 보면 그 에스겔은 참 이 행위가 얼마나 대낮에 구멍을 뚫고 개구멍 같은 데로 도망치고 이사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하라 그랬을 때 얼마나 참 소위 미친 행동같이 보이겠습니까? 그래도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니다.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참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 미쳤나 하는 그런 행동이 된다 하고 왜 저렇게 희생하느냐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참 원수조차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며, 또 우리는 때로는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시간과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됩니까? 그래서 빛이 되고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모범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곳에서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기준과 맞지 않고 사람들의 세상 흐름과 달라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을 따라서 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미친 사람처럼 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그런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